드리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한 해 일하는 시간은 1900시간입니다. 평균 공부 시간은 세계 1위고 과로사는 한 해 500명이 하고 있습니다. 재수는 필수라고 하고요. 또 수많은 취준생들이 있습니다. 매년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많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더 압박감과 또 잠 못 이루는 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스트레스와 압박감만 잘 벗어나도 사실 우리는 더 건강하고 마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압박감을 잘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지 못해서 질병에 걸리고 노화가 빨리 진행되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12월 연말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이 연말이 되면 괜히 외롭고 저 앙상한 나무를 바라보면서 나의 삶도 저 나무와 같구나, 외롭다, 힘들다, 행복하고 싶다 라는 혼잣말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행복일까요? 무엇이 참된 위로일까요? 혹시 한 해를 돌아보며 후회하며 내년을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목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밖에서 밤을 자면서 이런 고민과 아픔의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계층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목초지를 돌아다니면서 풀을 양떼들에게 먹여야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목초지가 많지 않습니다. 광야가 많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풀을 다 뜯으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됩니다. 지역을 유리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이죠. 힘든 계층들, 어려운 계층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들짐승들이 양을 잡으러 오지 않을까 매일 긴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마치 지금의 현대인들처럼 말입니다. 한 번 더 단어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볼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둠과 싸워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안에서 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이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떼를 지켜야 했습니다. 내 양떼 불안했습니다. 내 소유가 어찌 될지 불안했습니다. 우리도 나의 소유를, 나의 물질을, 나의 돈을, 내 가정을, 내 일터를, 내 건강을, 내 것들을 그렇게 하루하루 긴장하면서 지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쓰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여전히 걱정스럽고 염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삶이 아닙니까? 이것이 목자들의 아픔이었고 이 연말에 우리의 아픔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 걱정 많은 12월 이 연말에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행복의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날은 무엇인가요? 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웃으면서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아이들도 어른들도 은종을 만들어 거리마다 크게 울리네. 종소리 종소리 울려라. 크리스마스의 종소리. 실버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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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절 다가오네. 하나님께서는 이 연말에 성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탄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12월이 되면
쓸쓸한 연말이 아니라 성탄절로 인해서 참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탄에 먹는 호빵, 서로 함께 나누는 카드,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요셉과 마리아 연극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왜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을 따뜻하게 느낄까요? 물론 선물도 좋고 카드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성탄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빛 대신, 빛 자체 되신 주님이 우리 삶에 오심을 통하여 이 연말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으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춰주시는, 성탄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는 이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 햇볕을 쬐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아침에 햇볕을 쬐면요, 우리 삶에 활기가 돋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 우울증을 멀리해주는 호르몬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기쁨이 주어지는 거죠. 따뜻한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햇살만 맞아도 이렇게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데, 하물며 오늘 이 시간에 비춰주시는 영혼의 햇빛,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햇빛이 우리 삶에 비춰질 때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빛 가운데 나오십시오. 성탄의 빛 가운데 나오십시오. 오늘 이 예배의 빛 가운데 나올 때 주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참된 행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빛 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9절은요, 우리가 읽었던 8절과 달리 완전히 대비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8절은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되어 있지만 9절은 이와 같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이 우리의 곁에서 두루 비추시는 은혜, 참된 빛된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구원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새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의학에도 빛치료가 있습니다. 그 빛치료 기계 안에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요, 그 빛이 우리를 치료해 주는 것이죠. 저도 몇 년 전에 눈에 다래끼가 크게 나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동네 작은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들은 은퇴가 없으신가 봐요. 80세 할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어디 한번 볼까요? 그래가지고 제 눈을 이렇게 손을 떨면서 벌리셔가지고 얼마나 약간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약을 그 옆으로 떨어뜨려 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넣어달라고 해서 떨어뜨려주고, 저 기계로 가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계 앞에 앉았어요. 앉았더니 눈을 감으래요. 빛이 탁 켜지는데 적외선 빛이 저에게 따뜻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빛 가운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저의 눈을 치료해 주었어요. 그 뒤로 얼마나 많이 호전되었는지 모릅니다. 치료의 빛, 태양의 빛,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치료해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빛, 성탄의 빛,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고독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앞날에 대한 모든 두려움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탄의 빛이 우리를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어떻게 목자들에게 선사해 주셨습니까? 곁에 섬으로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멀리서 빛을 비춰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하나님이 어디 서셨다고요? 곁에 서 주셨습니다. 곁에 서셔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 성탄은 어떤 계절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곁에 서시는 계절입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우리 곁에 서서 빛을 비춰주시는 절기가 이 성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곁에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길 원하고 곁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위로해 주길 원합니다. 그것이 곁에 있는 축복이고 사랑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도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데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것도 왕궁이 아닌 말구 위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을까요? 왜 우리 곁에 오셨습니까? 왜 우리 곁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곁에서 너에게 치료의 빛을 비춰주리라. 내가 곁에서 너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리라. 이 빛을 경험하고 느끼는 자마다, 이 빛을 아멘하며 믿음으로 받는 자마다 오늘 놀라운 치유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에는 이렇게 초를 하나씩 켭니다. 오늘은 4개의 초가 켜져 있는데 이 초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중세시대부터 예배 때 초를 켰지만 대림절에 한 주 한 주 주님을 기다리면서 초를 켜게 된 계기는 1839년에 독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독일의 루터 교단의 요한 비헤른 목사님께서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알려줄 수 있을까 하다가 한 주에 하나씩 초를 켜면서 예수님을 우리도 기다리자, 주님은 우리의 빛 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4개의 초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첫 주에 켰던 초는 바로 소망의 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너무 각박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우리의 삶에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면 진짜 소망이 살아납니다. 인간의 소망 말고요, 참된 소망과 희망이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샘솟아 올라오죠.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초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의 초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한다면 참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목과 불신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 우리 민족도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에 켰던 초의 이름은, 주제는 바로 기쁨의 초입니다. 오늘 엄마들만 결혼식에 이걸 사용했는데 제가 사용하게 돼서 참 좋네요. 괜찮네요. 이거 기쁨의 초입니다.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지는 기쁨, 내 안에서 샘솟듯 올라오는 기쁨. 그것은 누가 주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다리면 진짜 기쁨과 진짜 행복이 우리 삶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은 4번째 주입니다. 4번째 주의 초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치 이 초가 자신을 다 태워서 빛을 선사하듯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과 피와 모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의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은 무엇이요?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내 곁에 오신 사랑입니다. 나의 삶을 비추시기 위해서 내 곁에 오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 외로움의 시대, 고독의 시대에 주님이 내 곁에 오신 줄 믿습니다. 목자 같은 삶을, 유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삶에 오시고 나의 가정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주의 주제인 사랑, 곁에 있는 놀라운 빛의 은혜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겨울방학이 되면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할아버지 댁에 한 달 동안 지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면 할아버지가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자고요. 새벽 기도를 가자고 나오면 얼마나 추운지. 그런데 추운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는데 정말 껌껌합니다. 도시에는 빛이 있지만 그 시골에는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름에 달이 가린 날에는 정말 깜깜합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후레쉬를 딱 켜십니다. 딸깍. 손전등이죠. 플래시, 그때는 후레쉬라고 불렀습니다. 후레쉬를 딸깍하고 켜면 그 큰 후레쉬에서 빛이 쫙 나가는데 얼마나 환한지요. 껌껌하니까 당시에 성능이 좋지 않은 그 후레쉬도 빛을 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돌이켜보건대 그 빛 때문에, 그 후레쉬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사실 할아버지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무섭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제 손을 붙잡고 가시는 할아버지,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 발걸음, 함께 한다라는 그 기쁨이 저에게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참된 빛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빛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 삶의 빛인 줄 믿습니다. 진짜 빛은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주님과 이 연말 연시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어두움은 떠나가고 우리의 두려움은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참된 응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목자들도 그 놀라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말 구유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됩니까? 밤에 밖에서 두려워 떨던, 외롭고 고독하던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는 삶, 기뻐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니 모든 것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를 번역한 즉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성탄은 다른 계절이 아닙니다. 다른 절기가 아닙니다. 이 빛이 우리와 함께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고민도 아픔도 두려움도 주님,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문제 해결을 얻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 혼자 잘 살고 너 혼자 잘 지내고 그렇게 너만 배부르면 행복하다. 그러나 우리에겐 진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즘에 나오는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짜 행복은 함께 할 때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이웃과 함께 해야 합니다. 누구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듯이 나도 누구의 손을 붙잡아 줄 때 진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아픔 가운데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치유가 일어날까요? 오히려 그때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줄 때. 제가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이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터미널로 나가서 율무차도 팔고 커피도 팔았습니다.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스타벅스 커피 전문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무차 이렇게 타다가 드리면 어른들이 마시고 불이웃 돕는다 그러면 1,000원도 넣어주시고 2,000원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다가 우리가 잔치하는 게 아니라 성탄절이 지나면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때 얼마나 내 마음에 기쁨이, 행복이, 은혜가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참 신기하죠? 그 돈을 벌어다가 나를 위해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이번에 연말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도 아이들이 저금통을 모아다가 하나님 앞에 옥합 깨뜨려 드리기를 했습니다. 그 작은 동전을 모아보니 5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아프리카에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게 되었죠. 얼마나 행복한가요? 우리가 함께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요? 기독교 학교인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상담학과 교수인 이호선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시는데, 이 교수님이 나이 들수록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진짜 친구는 이기적인 삶을 살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친구를 무시하고 또 친구의 약점을 건들거나 친구를 배려하지 않는 나만을 위한 모습을 살면 진짜 친구가 없어서 노년기가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 인생의 정서연금과 같은 진정한 친구와 이웃을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의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곁에 서신 것처럼 나도 누구를 위해 손을 내밀고 곁에 설 때 진짜 성탄의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선물과 같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성탄의 계절에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가깝고도 먼 가족과 함께 해야 합니다. 가족은 가족이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는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멀리, 마음에서 멀리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족 중에 제일 외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많은 의견에 따르면 아버지라고 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더 외롭다고 하겠지만, 제가 그 셋째 딸이 초등학교 숙제로 이 뇌구조를 적어오라 이런 숙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뇌를 이렇게 그리는데 가장 중심에 엄마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써놨는데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비비면서 찾았어요. 얘 아빠는 어디 있니? 그랬더니 저 밑에 점으로 하나 있더라고요. 마음에 외로움과 상처를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외롭습니다. 말씀 심는 엄마라는 책을 쓰신 백은실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영동 목사님, 이 사모님이 저도 지인이신데, 이 책에서 또 이 삶을 통해서 간증을 하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늦게 직장을 다니다가 늦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다 뭐 엄마는 디자이너, 아빠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 집도 아이가 저희 집처럼 4명이에요.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울 수 없고 신앙으로 키울 수 없는 것에 너무 안타까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느 한 날 결심을 했습니다. 엄마가 직장을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말씀 암송을 매일 시킨 거예요. 하루에 한 절씩. 그래서 아이들이 모두 1000절 이상씩 외우게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절 이상씩 외우면 아이들의 삶이 막 확 바뀌고 뭔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여전히 싸우고 투덜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말씀이 심어지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엇이 변화됐냐면 함께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한 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엄마 아빠가 다툰 거예요. 아이들 몰래 다퉜지만 아이들이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그날 첫째 아들이 부모님, 오늘은 제가 예배 인도를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자, 오늘은 짝기도를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짝지세요. 그러더니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4명이서 서로 키득키득 웃더라는 겁니다. 돌아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늦가기 신학생이 되어서 목사 안수 받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모이더니 아버지, 이 원 안으로 들어가시겠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원을 그려주더니 아버지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정말 그날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은 누군가와 손을 잡아주고 외로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과 무엇이 진정한 기쁨일까요?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영상은 요즘에 젊은 아빠들이 아기들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것에 대한 한 영상인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함께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청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청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해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이만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내가 밤에 밖에서 나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했고 여전히 동행했고 여전히 기도해줬고 여전히 희생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목자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셨고 아침에 태양을 허락하여 주셨고 풀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나의 것과 나의 소유와 수많은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들의 손을 붙잡아 드릴 때,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줄 때,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나도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따뜻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마음에 좀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때로는 내가 내 것, 내 욕심, 나의 현실에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외롭고 힘든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먼저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사람들, 주님과 함께하는 그분들과 함께하는 곁에 서는 크리스마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축복.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안아주옵소서. 주여, 위로의 손길과 능력의 손길로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따스한 손길이 아버지 회복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에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나의 삶에 내가 목자이고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큰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능력과 내 삶으로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나도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행복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